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네,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살아가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들 아마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공을 담아서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곤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더 성장해 가기를, 더 성숙해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준비하여서 하나하나 행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 참 중요한데 성장의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바쁘게 움직인다고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래 교회 다닌다고 또 성장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성장, 교회의 성장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으로 열심히 달려왔고, 올해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과 함께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더 많이 먹고 자라가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또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가 조금 특별합니다. 대개는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가시고 가지고 온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성도들은 말씀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냈고,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사경회 하면 한 일주일 내내 새벽, 오전, 저녁 하루에 3차례씩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며 앉아 있었던 기억들이 어쩌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각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점점 말씀이 주변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또 진단하며 이제 어떻게 교회가 해가야 될까,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많이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진단을 내놓곤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식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지만, 이해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만큼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씀이 술술 읽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공부하고 해야 그 말씀들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연습을 통해 습관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보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멀리 치워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 2, 3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서 나왔던 1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건데, 1장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하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이 말씀으로 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권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릴 것, 하나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 5가지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것들인지 대충 아시겠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들, 이것들을 버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이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 안에 이 5가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단순해야 되지 싶습니다. 교회는 단순해야 됩니다. 그냥 가장 단순하게 말씀을 위한 그릇을 준비하면서 말씀, 예배, 찬양, 전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선교하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 채워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이 정작 중요한 말씀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를 여러 가지 진단하면서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없어서입니까? 사역이 없어서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말씀을 위한 자리를 우리가 빼먹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먼저 말씀을 채워 넣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게 꼭 나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사람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도 못된 사람이 아니어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쉽게 시기하게 되고 쉽게 비방하게 되고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면서 내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때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비방의 마음이 생긴다면 누군가를 향한 시기의 마음이 생긴다면 한번 그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혹시 이것들이 내 안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러분 갓난 아이들에게 젖은 생명입니다. 그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말씀 없어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이 나 엄마 젖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 말씀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큐티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면 여러분 그 큐티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어떻게 되죠? 저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다가 저녁 잠자기 전에 보지 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잠잘 때 되면 어때요? 내일 하지 뭐 계속해서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이거 없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 감사 예배 때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단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에 바쁘죠. 근데 바쁘다 보면 말씀이 뒤로 밀려나게 돼요. 내가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언제 말씀 들여다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먹지 않으면 못 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까이 해야 하고 먹어야 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솔로몬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그렇게 통치를 잘했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뻤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큰 이유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게 뭐가 문제죠? 그 여인들이 그냥 오지 않아요. 우상을 다 가지고 왔어요. 주변에 있는 공주와 귀족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도 점점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에게로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도 이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략 결혼을 왜 하죠? 여러분, 다른 나라 공주와 다른 나라 귀족들과 왜 결혼을 할까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솔로몬이 볼 때, 백성들이 볼 때에는 정치를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는 생각이 없이 내가 행한 이 결혼을 통해서, 주변국과 맺은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 마음이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이렇게 살았던 솔로몬의 노년의 고백이 있어요.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청년의 때에,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라고 솔로몬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가장 후회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비싼 값을 주고 얻은 교훈이에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살 길이구나. 여러분, 솔로몬이 놓친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실 때 왕들이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병마 많이 두지 말아라. 군사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내를 통해, 그 결혼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힘을 비축하고 키워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만 잘 기억했다면, 이 말씀만 붙들었다면 솔로몬의 통치 후반이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해서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던 그 삶이 점점점 누적되어서 솔로몬의 통치 후반이 그렇게 변해 갔던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한 구원과 그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인자심을, 그 은혜를 이미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신령한 젖과 같이 그렇게 나의 생명으로 여기며 가까이 해라. 그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다라고 그냥 네가 알아서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아이를 낳은 후부터 진짜 시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더 하나님이 애를 쓰시고 일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귀한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애를 쓰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점점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먹이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인 겁니다.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먹이시며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는 말씀 안에서 말씀 먹고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거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안에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 또 빼먹은 게 뭐죠? 외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 먹고 말씀에 뿌리 내려서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장 후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 안에서 말씀 먹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으며 악독과 기만을 일삼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이 5가지가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겁니다. 2026년 우리가 말씀 먹고 자라가 우리 안에 이 5가지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먹고 여러분이 한 뼘 더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보 들어오실 때 그 안에 이거 끼워져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성경 일독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나눠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모두 말씀 보자고 이거 끼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공부하라고 넣어드린 거 아닙니다. 요거 성경 창세기 1장 읽었으면 1장에 짝대기 표시하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올 한 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한번 가까이 하고 읽어보자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여러분 1년 올 한 해 1독 이상 하시면 교회에서 작은 선물은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읽은 다음에 성경을 한 권 사십시오. 뭘 사요? 성경. 내가 읽던 거 말고 새 거 하나 사셔서 거기 맨 앞에 보면 날짜와 이름을 적는 게 있습니다. 대개는 누구에게 몇 년,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다 읽었던 그 날짜를 적으시고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교회에 가져오십시오. 집에 모셔두지 마시고 교회에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그거 1년 동안 잘 저희가 모아놨다가 연말에 그거 가지고 우리 새가족들,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뭐 일독한 친구들, 혹은 교회 학교 자체 내에서 무언가 했던 친구들, 또 교회 학교에도 새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이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되시죠? 번역본은 뭘로 해야 되냐? 이상한 성경책만 아니면 됩니다. 신천지에서 보는 거 이런 것만 아니면 되니까 일반 뭐 개역개정, 또 새번역 뭐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와서 내가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이 성경을 받은 그 누군가가, 새가족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이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말씀 먹고 거듭난 우리가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며 그 말씀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오늘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